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 순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해야 영적인 것을 잘 깨닫고 만들어가는지를 잘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연반 모든 성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덥거든요. 여러분이 마이를 좀 벗고 할 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신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온전하시되다. 그러면 온전하게 될 때 주님도 이 땅에 계시되 심한 강구와 눈물과 통곡과 소원을 올려서 근데 어떻게 그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거죠. 그 이름을 참으로 경외하느냐 이 말이죠. 그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절미하게 단련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원수가 저들어올 수 없도록 단련시키고 그 말씀에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논과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꼭 한두 번씩 심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밭을 갈아 엎어서 그 속에 있는 곡식에 그가 심어야 할 곡식에 해가 되는 것을 다 골라내고 가볍게 해가지고 그걸 노타리를 친다 이 말이죠. 이랑을 치고 고량을 쳐서 거기에 맞게 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그걸 먹고 그들이 그 씨의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져서 뿌리가 돼서 땅을 가서 물을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그가 마지막 장렬할 때는 그 형상을 그가 없었던 형상을 다시 얻어가지고 그것이 내 다음에를 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먹듯이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 나를 그렇게 죽여서 내 형체 내 외모를 죽여서 썩을 것을 죽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만들어 가냐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 가는 데가 참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밤낮 열심으로 섬기는 게 누구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대충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도 뭐랄까 메시아 그가 오면 그 예배가 온전히 될 줄 믿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뒤집어진 거죠. 아니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하니까 뒤집어서 물동이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사마리아 가서 자기 대해서 말한 것을 보라. 와보라 해서 와보라 준다고 거기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 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지금 들음으로 믿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졌을 신앙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원래 사울이 그렇게 간말레 밑에서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다 하면 바울도 그 가말리아의 수제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대제사장이나 모든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담에색을 갑니다. 그런데 오정쯤에 해가 밝아서 거기서 주님 만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가 변화되는데 거기서 변화돼서 그걸 만나고 그가 변화를 고침받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반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나와요. 여러분이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면 그래 갈라디아서가 참으로 바울에게 신앙의 변화가 돼서 나오는 과정이 나와요. 자 어디를 보냐면 갈라디아서 1장 쭉 보면 되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서두르던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에 인로 갔으니 다시 아라비아로 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라. 그 후에 내가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있을 때 하고 쭉 나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는 데 갔다. 그럼 그 아라비아가 어딘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시내산에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내산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죠. 그 이름이 호렙산. 그래서 에레미야가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도 있죠. 호렙산. 에레미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 있냐? 근데 자기 걸 자랑했을 때 거기 있으라고 그걸 또 보여주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엘리사로 그렇게 해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면 그걸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 철두철미하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왜? 교회 와서 영접기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저 영접기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회개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요? 기도가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관역을 마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육신이 필요한 막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띠갱이 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순종보다 자기 것을 들어주라.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집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집신. 신발을 신는 집신이에요.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집신이라고 하는데 그한테는 옛날에는 뱀도 쌀독에 있으면 그 쌀독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이 많았다고 말이죠. 집을 지키는 뭐 여러 신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신에게 가서 저 장사한다고 보고하고 가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도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할 구자에다가 도울 원자니까요. 구원을 도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구도란 말은 거룩한 진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 그러니까 구도란 말은 자유가 아니라 내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은 자유를 얻어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유를 얻고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세요 저거.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안 돼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안 만들어져 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찾자라 하지 않냐고, 두드리라 하지 않냐고, 구하라 하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가서 일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그걸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허공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역이 확실히 달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만날 때 뭐가 되냐면 성막에도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번제란 말은 나를 각을 떴다. 각을 떠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단은 뭐요? 단은 번제란 말은 단은 올린다. 그러니까 나를 각을 떠서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단은 뭐냐? 내 죄를 확실하게 각을 떠서 올리는데 나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해서 올렸다는 거죠. 그럼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 것이 있어서 그분을 항상 내 육신이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뭐요? 아직도 예수를 누구로 본다? 우상으로 본다. 그럼 우상으로 본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20장에 보면 21절인가 쭉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나오네요. 21절이 아니라 22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에서 옷 짧게 입고 하체가 그냥 핫팬츠 입듯이 다 보여가지고 보여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변태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인지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아슬아슬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처럼 이제 제가 젊을 때처럼 말을 확실히 하는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눈을 희기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딱 상대가서 그러려면 뭐더라 이렇게 짧게 입고 오냐고 그랬어요. 남이서 그러니까 짧게 입고 왔으니까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뭐 본다고 이렇게 눈을 찌푸리고 실컷 입거든요. 보여주려고 그렇게 입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나 이런 옷 입어도 소화할 수 있다 하면서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응?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왜 게다가 뒤에다가 가방을 대냐. 올라가다 보면 다 보이는 건 하체가 다 보이고 팬티가 다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거북한데 당신도 그걸 보는 것이 수치스러워 부끄럽다는 거 알고 오는데 그렇게 입고 올 수 있냐. 나이를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볼 때 그걸 보고 자기 그거 보면 저건 저 변태야. 저건 이렇게 하려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예수 믿는데 뭐 주님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요?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짧은 옷을 입고 그것 때문에 눈이 감면서 변태라고 하듯이 당신들도 당신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인정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순종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순종했듯이.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시냐? 죄가 있는 자가 자기 죄도 담당 못하는데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 말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은혜도 몰라. 부모가 길러준 은혜도 몰라. 이렇게 얼마나 그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져준 은혜를 모르고 자기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모르고 있냐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진심으로 바라는 자인데 그가 와 있는데도 자기 기준이 깨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에 볼까요? 왜 바울이 본인도 그 일에 동참했던 자인데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절부터 1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러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모아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내 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변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에서 근데 여기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봐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첫째 사도행전 26장에서 1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를 모욕하고 핍박한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핍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송사를 받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이 열심히 섬기면서 바라는 자다, 바라는 일이다. 그 바라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상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니까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열방가 열심으로 섬기서 바라는 바인데 그것에 대한 소원을 한다. 그들이 바라는 그 예수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못하고 뭐야?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들어갔으면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었을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쉬었다 갈 때 동산지기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 동산지기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뱀을 통해서 그것을 뺏기고 쫓겨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추방이에요. 그때부터 그 죄가 왕노로 됐단 말이죠. 언제까지? 모세의 율법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 전부터 사망이 왕노로 했다고 로마서 5장 11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그 율법이 있고도 언제까지? 예수가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율법이 역사하는데, 육신이 죽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라도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 말한다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양 같아야 되냐? 양은 이리 가운데 갈 때 자기 것이 없어요. 양이 이리 앞에서 야,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먹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먹혀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운반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하인이 물도온 하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이 그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포도주나 만들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 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결례 따라서 물통을 준비하고 하인을 예배해놨더니 주님이 그때서 일하더라. 물을 9가지 채우라. 채웠단 말입니다. 채웠으니까 떠다 연회장에 줘라. 이 말할 때 제가 이제 그 하인들이 아무리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인의 혼인잔치인데 지금 저 연회장이가 포도주를 갖고 물 떠다 주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어? 포도주나 갖다 놓고 마저 욕을 얻어먹으면 뭐 좋은데 연회장이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당연히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다 주라니까 유구무원으로 가서 순종하더라. 순종할 때 순종을 시작해서 말씀 순종을 두고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갈 때 그 걸음을 가서 연회장에 줬을 때 그게 뭐가 됐더라?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됐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 색깔을 입힌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알코올을 투입해서 물에다가 섞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떠서 아구에 넣었는데 그걸 그냥 갖다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이 그 아구 항아리를 깔끔하게 씻고 거기다 물을 부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물이 다 찼다 보니까 떠다 주라고 할 때 그대로 떠다 줬다는 거죠.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다 줄 줄 압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래도 하면서 자꾸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더디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가 발동됨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뭐한다? 느리게 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다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설령 그를 위해서 줄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 그분이 내가 믿음을 쳤을까지.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이렇게 6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인이 이렇게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갖다 채우라. 여기다 9가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웠어. 이렇게 다 채웠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첫 번째 명이 뭐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쉽게 좀 물을 채워라. 채웠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떠다 줘라. 주라. 그랬을 때 물을 넣는 것은 항아리 넣는 것은 아무 의지 없이 그냥 한번 물러봐. 어떻게 변화시키나 보나.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때는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갈 것은 물이요, 물. 근데 연회장이가 기다리는 건 뭐요? 포도주요. 완전 마음 생각 안 맞잖아요. 그런데 갖다다 주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더라. 그러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거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어디를 보냐 하면 2장 7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가 신랑을 불러.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직접 그들이 물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떠다 줘서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그 과정을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인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 말씀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이, 영혼을 가르치고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드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물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그걸 가지고 쓰지 않으면 아무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안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져야지. 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무리 부부관계를 많이 가져요. 그런데 얘가 안 생겨. 그럼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술 중에 하나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안 되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것을 만들어 가지 못하면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자녀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스스로 각을 떠서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만나요? 너 어떻게 예수 만나봤냐? 그러니까 그 말씀과 순종해서 경험한 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부인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를 수발되고 순종한 자를 뭘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비록 그 신분이 종일지라도, 비록 그 신분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신분이 무할레다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간 자는 뭘 만들었다? 주님의 제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래도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내 백성을 잊어서는 안다는 거죠. 믿는다 보니까. 그래서 큰 그릇, 은그릇, 가물어서 질그릇이 있듯이 이런 것에서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자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느니라. 그러니까 큰 그릇이라고 해서 준비 안 됐으면 쓰임받지 못하고, 적은 그릇이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순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내 육신에는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죠. 근데 실상 내 영혼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낙원에 가셨어요. 부활하기 전에. 그리고 안식 후 전날 부활하셨는데 그 중간에 옥에 가서 전도했단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죠. 그게 어디요? 예, 노아 이전 사람들. 노아 이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죽었을 때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거기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은 끝났어요. 거기서. 그것처럼 전도했듯이,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서 영적인들을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것처럼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건 육신이지만 뭐를? 영을 위해서. 그 말이 여러 가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첫 사람 마다면 사는 영이요 마지막 마다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혼을 살려주러 왔지 육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장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하지만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 안 믿는 거나 못해. 장수 않는 게 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았지만 영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생뿐이면. 그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만들어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어나게 육신이 죽으면 자살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 육신의 탐욕이 죽어야 된다. 즉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상 말하면 5장 6보가 빼놔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있어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양처럼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은 당신에게는 주님도 영원한 생명을 못 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 놨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곳에 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씨고 우리는 흙에서 난 혈통을 따라 난 자식이에요. 뭐가? 육신이. 그래서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곳에서 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한 곳에서 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니까 한 곳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요. 또 그 영을 위해서 거룩함을 입게 온 자가 누구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 내 영혼의 순종이 안 나와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바뀐 영혼을 그렇게 기쁨으로 긍휼히 여기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님들이 참으로 여러분은 천국을 다가가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꼭 죄를 져서 지옥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하는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은퇴하고 지키냐 못 지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키기가 쉬운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마감할 때 목사가 되면 마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퇴했으니까 원로 목사니까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다가 죄를 짓게 돼서 그것이 회개가 안 됐다. 그러면 천국문이 닫혀버려. 아 그동안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50년 헛것이야.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 기억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 그것이 네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평신도만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인,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러냐? 내가 성경을 내 기준으로 봤다. 즉 인본주의로 봤다. 인본주의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본주의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인본주의.
인본이라는 말은 사람이죠. 사람의 생각의 근원이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것들은 하나님 알 수 없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인본주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맞다고 자꾸 거기를 찾아가고 거기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까먹지 누가 까먹게 한 것이 없는데도 나는 당연히 그 신앙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게 해서 아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단지파가 생명 12지파 중에 14만 4천에서 끊어졌잖아요. 왜 끊어졌어요?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참으로 그 단지파에서 부산이라고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올려봐봐.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을 세웠지만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끊어지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맡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끝난다는 거죠. 또 아마샤라고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하는 아모스 7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정치하고 결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아모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어디가 있는가? 아모스가 어디가 있는가?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죠. 아모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어디서부터 하면 1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목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중에서 장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띠워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태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아마샤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요. 예? 한상을 지킨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꾼과 정치 가서 왕국에 가서 그에게 모반을 꺼한다고 간자질을 해놓고 나서 그래도 살린다고 너는 유다로 도망가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들도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언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지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이삭의 자녀들에게 경계하라는 것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핑계대고 앉아 있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않고 핑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안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아마시아처럼 그냥 여기 가서 이렇다 저기 가서 이렇게 해서 간사하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는 자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또 김재성 목사 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김재성 목사가 성경을 펴줬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증가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영적인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죽기를 자천한 것이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억지 준영으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도 스스로 하고 영혼을 참 스스로 한 자에게는 뭐라고 한다고. 그러나 안고 자꾸 뒤로 빠지는 자에게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라고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 영혼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주님과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없다. 그러면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나 역시 예수가 없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죄악된 곳을 이기지 못하니까 영혼을 그 이름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킬 수 없는 것, 내게 그만한 주님이 인정하는 영권이 없다는 거죠. 다 예수 믿는데 그 믿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임금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 해서 다 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걸맞고 그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세자가 되고 그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그 왕이 들어가면 그 대를 위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게 맡긴 영혼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천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여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가지고 소유한 자로서 진실하게 만들어서 내게 맡긴 영혼을 잘 지키고 내 영혼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고 감사하고 온전하게 믿음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영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한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된 입어 주셔서 주님의 하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십시고 믿고 회개한 자 속에도 주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